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방법과 길이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어렸을 때 친구들을 따라 주일학교를 드문드문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고, 당시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까지에 대해서는 피부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채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중고 학창 시절, 대학 시절을 거치는 동안 저는 전혀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았고, 그러는 동안에도 교회 학생부, 청년부 소속의 친구들은 저를 잊지 않고 종종 저희 집을 찾아와 저를 다시 교회로 이끌고자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차 찾아올 때마다 제가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 내가 교회 가겠다 였습니다. 당시 믿음이 없었던 제 눈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전체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영으로 이해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렇게 주일학교 이후 대학 졸업 무렵까지 무신론적 사고에 젖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오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맞추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찬송이 가슴을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는데, 가슴을 파고드는 찬송에 그동안 굳게 닫혔던 저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들으려던 채널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기독교 방송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음의 세계는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라디오 채널은 무조건 기독교 방송에 고정시켜 놓고 방송에서 나오는 찬송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 안에 견고하게 쌓아뒀던 무신론적 사고를 조금씩 허물어 가고 있던 중 친구들이 연말 송년 모임을 하자며 나오라 하여 나갔더니 그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다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만 이제 새해부터는 교회에 나와라 하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친구들 새해 소원이니 들어달라며 저를 집중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1986년 새해 첫 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제가 앉은 자리는 용감하게도 성가대 바로 앞 좌석이었습니다. 그날 성가대 찬양은 옛날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였습니다. 찬양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저도 모르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마치 저의 고백인 것처럼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졌고 꿇어 엎드린 저를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지그시 내려다보시는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편협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를 판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며 오만을 떨었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하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우주 공간 어디에 하나님이 있나며 전도하러 오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며 의기양양했던 제가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뒷산 근처를 지난 무렵 어슴풀에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가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라는 찬양이 물밑듯 터져나오면서 제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입에서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이 늘 고백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혜와 숨결이 믿어지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종종 저의 영혼이 우둔하여지고 어두워지면 때로는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신앙인이 아닌 타성에 젖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모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저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돌이키시고 저를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끔 주님 앞에 세우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만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속량받을 길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일진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뜨다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구원의 노래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